보시죠. 오늘 요한복음 6장 대충 한 26, 36절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참 새롭게 해석되고 영적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가 저에게 아주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먹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되고 먹는 것 속에서 지식과 다른 어떤 차이를 보여준 거가 저에게 귀하게 깨달아졌고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사실 깊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전에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하고 영적인 의미가 큰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또 한 번 오늘 이렇게 키아즘 속에서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쓴 나무를 쓴 나무를 먹은 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었다. 그 세 가지 먹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무를 먹었다. 먹었기 때문에 술을 애굽할 수 있었죠. 그 힘으로, 그 생명. 그래서 우리도 그 세 가지가 예표하고 있는 게 다 예수란 말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세상에 부풀어지지 않는 커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무교병 예수. 그리고 어린 양,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사신 어린 양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고 쓴 나물, 자아로 보면은 먹기 힘든 사람, 미련하고 약한 사람, 쓴 나물이신 예수. 그 세 가지를 먹어야 나오는 겁니다. 먹어야지. 먹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야 이게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이게 딱 먹으면은 내 안에 그 어린 양의 생명, 무교병의 생명, 그죠? 쓴 나물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마음이 나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어린 양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자기의 약함과 미련함을 내어놓어도 그죠?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또 쓴 나물 그죠? 고난이나 자기가 파쇄되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를 먹느냐 지식의 선악과를 먹느냐 그거에 먹은 거가 나온다 그러는데 지식으로 먹은 거는 실제가 나오지 않는데 생명을 먹을 때 생명과를 먹는 거는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고 깨닫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거는 진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 나눔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 쓴 나물하고 어린 양의 고기 또 하나 누룩 없는 빵 이거를 먹을 때 나올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생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먹은 양식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있는 자체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게 생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기 가식으로 좋게 보이려고 좋은 말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대로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그게 난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끔씩 나누는 말 중에 이런 거가 나눠도 이렇게 쉐임이 안 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우리 각자의 어떤 약함을 내놓는 게 참 좋아 보이면은 그게 생명인 거죠. 약함을 못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다 힘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뭐 하나님 나보고 안식하시는데 내가 뭐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고, 그죠? 실패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안식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약함도 내놓을 수도 있고, 뭐 수치도 내놓을 수 있고, 죄도 내놓을 수 있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보고 고치라고 하지 않으니까, 훈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쉬시는 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없죠.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보고 안식하시는 분을 만났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라고 봤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목사님, 박 목사님. 예. 요한복음 지난번에 4장에서도 그 4장 34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여인과 이야기 나눌 때 제자들이 먹을 곳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잡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이 한번 지나갔던 기억이 나서 쭉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건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게 먹을 양식이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배부른가 이렇게 쭉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왔던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양식은 이랬던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의 생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나의 생명은 이렇다라고 하셨던 이제 이 말씀으로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식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요즘 경험되는 거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공부나 아니면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렸느냐가 여전히 계속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신학, 내가 배웠던 신학, 내가 경험했던 신앙과 맞지 않으면 다 아니라고 했던 그런 이제 복음이었었는데 나의 양식은 나의 생명은 그렇다면 그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살리는 생명으로 과연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고 무엇으로 목마르지 않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나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안식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채워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잖아요. 돈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실은 목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회 생활을 생각해 볼 때도요. 사회생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목사님들이 막 힘들다 그러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들은 시간도 여유롭게 낼 수 있고, 저도 늘 이제 그 바쁜 중에도 이제 아이들 챙긴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고 그래도요. 나는 정말 그때 아내한테도 늘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 어떻게 낼 수 있겠어. 사회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고, 이민 생활을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다라고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중에도요, 세상 10년의 사회생활, 회사생활 했던 그 생활과 비교해 보니까 이 목회 생활은요, 와, 정말 천국인 거죠.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 만족이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생명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완전 별천지예요. 정말 완전 다른 세계인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제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이것 따지다가요, 생명은 건드려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생명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 생명까지 가보지도 못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이것 때문에 이미 사단 나버리는데 무슨 복음을 생명이란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세계에 살다가 살리는 세계라고 하는, 또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나로 만족하신다라는 그 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그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아담이 어떤 아담인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와, 줏대 없는 아담이잖아요. 자기 주체성이 하나도 없는 아담인 거예요.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뭔가를 이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망고 아주 강산을 사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예, 땀 하나 흘리지 않아도 그냥 그 에덴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없는 거야. 단지 죽고 나면 그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살아왔거든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내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니네. 이 세상이 있네. 이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안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능력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근데 성경은 자꾸 보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막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다 뻥이죠. 그냥 믿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억지로 믿은 거죠. 근데 내 삶 속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뭐랄까 좀 정제감 내지는 좌절, 또 아니면 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포 속에서는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맛봐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와,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표현이 이해가 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 생명으로 벌부르다라는 예수님이 경험이 되는 거고, 나도 와, 이 생명이면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찬양 속에서도 그러더라고. 나의 약함이, 나의 미련함이 그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늘 찬양을 했지만, 내가 더 능력을 가져서 예수를 빛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하게 깨어지고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배부름,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지금 있는가, 이걸 한 번씩 점검해 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이 최종의 나의 만족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목마름이 없는 늘 부족하는 생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멘. 진짜 다른 세계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제가 이제 집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거든요. 다른 세계예요. 이건 진짜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제가 이제 전 목사님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전 목사님이 안 망했으면 저는 이 복음을 안 들었을 거라고. 만약에 대형 교회를 하시면서 목사님 낮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복음을 한 5,000명 이렇게 저 지난번에 그런 고백했나요? 전 목사님 그래도 집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그거라도 팔 생각을 하셨잖아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런 여유를 누리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까지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만났을 때 저의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정말 생명으로 누리는 안식인데 내 외적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저 목사님 저래서 평안하구나 이럴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정말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이 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다른 세계다. 해보지 않으면. 옛날에 그 강국 카페 중에 신구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먹어본 사람만이 개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도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이 생명의 세계가 나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요즘 확신해요. 요즘 제가 농사를 하잖아요. 농사를 하면 정말 제게 깊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 농사를 하면서 제가 참 열심이거든요. 물을 주는 것도 열심, 영양제를 주는 것도 열심.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분명히 농부는 이렇게 물도 열심히 주고 뭐 영양제도 열심히 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라도 주고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가 지금 복음과 다를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농부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농부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라고 하는 그 존재로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건데 내가 조금 목회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성도를 맡았다고 내가 농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조그만 농사를 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인생 한 인생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농부가 아니라 이 농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지 네가 농부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열심이거든요. 엄청. 그 열심인데 그럼 농부가 이것도 안 하면 얘가 어떻게 잘하겠어. 못 자라잖아요. 내가 농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금도 그 속에서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 농사 속에서 제가 요즘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인지 또 이미 이루어 놓은 세계인지 더 이상 힘쓸 게 없다는 세계인지를 아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수냐 아까 전에 유교병 예수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그런 예수. 하나님 같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닮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너무 격차가 크니까. 예? 뭐 서울대생하고 뭐 제가 이제 경북대 나왔는데 이거 좀 비교하면은 늘 볼 때마다 열등감 생긴다니까요. 볼 때마다 열등감 생겨. 뭐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 안에서도 그렇지. 이게 뭐 진골 성골가 나눠진다. 예, 그 안에 들어가도 같은 또 서울대생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들어가면 또 막 그 안에도 진짜 천재 같은 애들이 있고 그냥 평범한 애들이 있고 관리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고 진짜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보느냐. 유교병 예수를 보면은 우리가 목마름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근데 무교병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무교병이면 되는구나. 거기서 완전히 목마름과 이 갈증이 다 해결됐거든요. 아멘. 놀라운 계신지 이것만 보면은 다 끝나죠.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진짜. 무교병 예수. 우리 사모님 나눔해 주시죠. 오늘 그러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쭉 지금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본성. 그러니까 나의 본성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나의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자주 지금 계속 질문도 육의 것으로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 질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의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계속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성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의 본성은 아예 아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면 익스체인지 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네 본성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네 의지로 너를 참아낼 수도 있고 네 감정을 네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 생명이 바뀌지 않는 상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건 일시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잠깐 아까 야곱의 우물처럼 잠깐의 목을 축일 수는 있고 배를 잠깐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 안에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물은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내가 목마를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원천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럼 목마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본성으로 내가 입는 자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자라는 것을 들음으로 아까 목사님 계속 말씀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믿어지고 그게 실제가 되듯이 내 생명은 바뀐 생명인데 나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자아의 것이 나의 것인 양 지금 내가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양 계속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거짓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당연히 나오게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우리의 삶과 내 자아와 이 자아는 계속 나를 속여서 그 생명의 떡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게 나의 자아는 가리는 거죠. 사실은 나를. 그러니까 남이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이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눈이 내 귀가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내가 필요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것을 찾지 않고 자꾸 나의 필요에 의한 지금 이제 욕구가 내 필요에 의한 것을 계속 질의하고 찾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계속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나.
그렇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벌써 그렇게 돼 있다는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사실은 자유함이 오고 그 자유 안에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떡을 먹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고칠 게 없는 거죠. 왜? 그 생명으로 계속 축이고 먹이는 그 생명은 당연히 그 생명을 나타낼 거니까. 아멘. 예.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안식을 하게 평안을 누리겠죠. 나의 것으로 내 육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계속 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나의 예쁜 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함이 없지만 벌써 바뀐 내 생명 그리스도가 벌써 값을 치른 내 생명으로 나를 본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정말로. 아멘. 그게 그러니까 요즘 이게 들어야 된다. 정말 복음 들어야 된다는 게 요즘에 계속 그렇지.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들려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제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요즘 그게 왜 그걸 자꾸 속을까? 나는 벌써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정말 그게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벌써 너희들은 값을 치른 거야. 너의 잘함과 못함의 선악으로 너희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로.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영어로 해보고 또 한국어로 해보고 존재로 귀하다는 것이 이 말씀이시구나.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가 값이 있는 거죠. 아멘. 귀한 거죠. 당신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시간이고 그 생명의 떡이 정말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이 당신의 생명을 샀으니까 당신이 보시기 얼마나 온전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나의 번성에 나의 것으로 나를 볼 때는 평안하고 안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그 값을 치른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귀하고 은혜롭다라는 그 평안과 안식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들을 때 내 자신이 그 존재로 그 생명적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모두를 볼 때 참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리겠구나. 아멘. 네, 그게 정말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면은 진짜 목마름이 없어지고 아멘. 힘이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심히 보기 좋다 하고 안식하셨는데 그게 이제 벌거벗은 아담을 보고 심히 좋다 하고 7일 날 안식하셨던 그게 이제 여호와의 안식이다. 여호와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한 자리에서 내가 안식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해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는데 내가 안식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무교병 예수, 무교병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없는 그냥 그 밀 그대로, 그죠? 밀 그대로 예수잖아요. 빠진 밀가루 그대로 예수라고. 그 부풀어 오르지 않은 예수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먹을 때 내 자신의 미련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심히 좋은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왜 줄이고 목말랐느냐? 내 자신의 미련함과 내 자신의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곧 약함은 강함으로, 그죠? 약함은 강함으로. 미련함은 지혜로,
고쳐야 되니까 일이 많잖아. 일이 많은데 안 되니까 계속 말랐다. 근데 나의 약함이,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심히 좋은 거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일이 없고,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온다. 계속. 이스라엘도 보면 저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저 땅속으로 해가지고 샘이 기혼샘 이런데 샘까지 오게 되면은 막 샘이 막 터져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그 미련함과 약함이 그 온전해 보이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저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그 약함을 볼 때마다, 또 교회의 약함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구나, 이러면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교회의 약함도 강함으로 고치려고 하면 그때 이제 일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이제 힘듦이 생기는 거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도 자녀들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게 보이면 안식하게 되고, 자녀들의 지혜 없음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일이. 사람은 자꾸 일을 만들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일을 자꾸 만들잖아요. 만족이 된 사람은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돈이 한 1조 원 있다. 그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일하러 가죠. 그래, 우리 월요일에도 우리 형수 만났는데, 형님하고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두 분이. 연금 받아도 이제 뭐 저보다 10살 많은데 60대 중반인데, 연금 받아도 뭐 아집도 있고 뭐 연금도 받고 이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제 너무 그냥 노니까 심심하니까 이 돈벌이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이제 뭐 공공근로 같은 거 신청해 가지고 되면은 공공근로 하고, 이 형수님은 이제 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 가지고 공부는 부모님의 때문에 공부를 거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는데 주변 사람에게 다 막 뺏기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된 거예요, 공부에. 근데 이제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형수가 이제 이제 저 60대 초반 정도 되는데, 뭐 하냐면은 저기 요즘 그거 하더라고요. 하우스 있잖아요. 상추, 딸기 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그 농부가 상추를 심어가지고 키워요. 키우는데 그 비닐하우스 한 동을 몇백만 원에 팔아요. 팔면은 그걸 내 가지고 그 몇 개월을 사가지고 농부가 키워놓으면 내가 가서 그 잎을 다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늘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계약으로. 네. 그거를 지금 저번에는 딸기 한 동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한 하우스를 했는데, 그때 한 배 해가 2천만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또 저번에는 또 1,000만 원 했는데 딸기가 제대로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싹 거의 다 버렸고, 그리고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 100만 원씩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잘 되면 5배를 번, 5배. 예, 5배 버는 장사가 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참, 눈이 밝더라고, 눈이 밝아. 눈이 밝아. 그래서 주변에 돌아보니까, 근데 자꾸 이제 일을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있는 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일 없이 막 즐겁게 막 놀 거란 말입니다. 즐겁게. 근데 이제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자꾸 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련함과 약함이 무교병이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정말 계시 중의 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특별히 우리 강 사모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네. 나의 본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저에게 그 은혜가 됐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 사모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뭘 추구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율법적인 표현이라고 쓴다면 그 은혜와 반대제는 율법적인 표현으로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 먹는 것의 무교병과 유교병의 예수도 결국 율법과 복음적인 은혜의 예수로 그 구별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그 결국 또 생명과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예. 율법과 은혜로서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포괄적으로 다 그것이 연결되면 또 그 속에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선악의 지식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생명과는 복음, 은혜라고 표현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저절로 되니까 우리가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지식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일이 있으니까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명,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복음이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율법에서 축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생각 중에 아주 질문을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요한복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5분. 뭐 히브리서